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정설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 먼저 심판에 나아가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의 장로에 대한 예우 및 권징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서 프레시 비테르라 하여 우리가 앞에서 나온 말씀 가운데 감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는 감독으로서 교회의 행정적인 활동과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오늘날 목회자와 교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이들을 장로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오늘날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구약의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빌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을 타작할 때 먼저 곡식단을 뜰에다가 풀어놓습니다. 타작마당에 펼쳐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곡식단 위로 소가 지나가도록 하여서 소가 끄는 타작용 기구나 아니면 소가 지나가게 함으로써 그 타작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때 주인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소가 일하는 동안 그 곡식을 마음껏 먹게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 의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에게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것 또한 신명기에 나오는 구약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도자나 목회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거짓 고발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교회 지도자는 때로는 진리를 위해 불편한 말일지라도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해나 반발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근거 없는 비난이 지도자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반드시 충분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도자가 실제로 죄를 범했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다른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단과 결정은 인간의 감정이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편견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22절 말씀에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매우 신중함으로 충분한 검증과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극단적 금욕주의로 인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말고 바울은 건강을 돌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나라 일을 하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지라도 만약 건강하지 못하면 쓰임받기 힘든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먼저 건강을 돌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죄와 선행의 결과는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죄는 금방 드러나서 심판에 이르게 되죠. 또 다른 어떤 죄는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기도 합니다. 선행 또한 마찬가지죠. 비록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밝혀집니다.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하나가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정직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지도자 사역자들에게 존경과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일에 편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행실 하나하나가 죄를 짓지 말고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질서와 공의와 우리 삶의 정결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장로와 모든 지도자와 성도가 서로 존경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공정함과 신중함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예천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로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예천 땅의 복음화와 이 예천교회 랭기도 그리고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그리고 특별히 이번 여름에 있을 교회학교 여름 행사와 그리고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곧 또한 해외 나가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곳곳에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와 기근과 전쟁이 하루속히 종결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